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 찾아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안 사랑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리 가운데에 나타내어 보여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운명적인 일들과 운명적인 만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하게 이 남자를 만나고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하고 우연하게 어떻게 살다 보니 퍼스에 와 있더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연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굉장히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히 만난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은 특별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고 계신 것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이 선지자인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방 나라의 사르밧의 한 과부의 만남.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만남이고요. 뭔가 조화가 안 되는 그런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 그분의 특별한 음성이 오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과부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서 투병하다가 결국 오늘 숨이 끊어지게 되는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침략 전쟁과 질병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를 찾아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이 대명사로서의 이 과부의 삶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이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던 이 아들마저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17절 첫 마디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열왕기상 16장 마지막과 17장 전체이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17절 이하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과 17장에 이어지는 이 본문에는 당시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하는 아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햇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악질적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여로보암보다 더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짓는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왕들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왕, king of king, 최고로 악한 왕, 진짜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이 아세라와 바알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과 우상숭배자 열렬한 왕팬이었던 이세벨이 만나가지고 둘이가 커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커플이 온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 천국으로 만들고요.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지.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때에는 수로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새벽에 맺히는 이슬로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안 그래도 비도 안 내려서 사람들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생각하기를 지금 전국에 비가 안 내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엘리야 잡아가지고 비 내리게 하라고 협박을 하고 막 고문을 하든지 아니면 봉투에 돈 좀 찔러 넣어주면서 죄송해요 제발 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좀 이렇게 회유를 하든지 수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옆에 지역인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세벨의 고향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대체 그 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소는 어딘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도 안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시돈에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고 사람 엄청나게 궁금하고 기대하도록 만드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통 말씀하시면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확하게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엄청 기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그분의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에 가니까 과부가 너무 천지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오고 가는 그 성문 입구에 갔는데 이 엘리야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다가가서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여인이 마실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등을 돌리는데 엘리야가 이번에는 다른 부탁을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밥도 좀 주십시오. 여인이 아마 황당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분명히 행색은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물 달라고 밥도 내놔라고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만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살고 있는 그 주변 나라인 이 시돈에도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지금 기근이 비가 안 와서 심각한 상황이 있냐면 여러분 여인이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장작을 주우러 나가는데요. 여러분 나무 장작을 주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무로 땔감 안 떼보셔서 모르십니까? 나무 땔감 주우려면 산으로 가야 되겠죠. 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오늘 나무를 줍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문 입구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산에는 이미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나무들이 바짝 말라버리고요. 사람들이 이미 다 캐가버리고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마을 입구에 그나마 장사꾼들의 그 집 속에서 부딪히면서 떨어진 나뭇가지라도 주울까 싶어서 성문으로 나가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몇 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그 나뭇가지 주워서 이제 땔감으로 불 피워서 밀가루로 빵 만들고 아들이랑 나눠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이 지독한 기근이 앞으로 몇 년 더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밀가루통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 집에 있는 떡 빨리 갖고 오십시오. 엘리야가 기호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기근은 계속되고 온 사방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지만 과부의 집에 쌀통에 쌀은 안 떨어지고 냉장고에 반찬이 안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오늘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처음에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좋았습니다. 맞죠?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오니까 자기 집에 쌀통에 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 안 떨어지고 먹을 거 생기고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발견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더 잘 살았었는데 어째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과부에게 찾아온 아들의 죽음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인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음성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본문을 보니까 죽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마의 품에 안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지금 엘리야가 아이를 건네받은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눈에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아이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엄마가 그냥 물수건에 물 적셔서 아이 이마에 얹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중병에 걸려서 아이의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아들을 안고 그 품에 부둥켜 안고 있는 이 엄마의 품에서 아이는 지금 막 숨이 끊어진 것이지. 이제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 시신이 되어버리니까 아들을 품에 안고 아이의 엄마는 엘리야를 향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 당신 말이야. 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내 죄를 기억나게 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것 아닙니까? 당신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 못할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업에게도 이런 이해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고통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그의 부모나 그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과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아이의 몸 위에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되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이 아들이 죽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그 품에 안고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메시지이며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읽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 이방 땅의 사로와 과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게 하시는 것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 놀라운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1인당 연소득이 26,000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목사님, 저는 1년에 26,000불 더 버는데요. 아니, 1인당입니다. 4인 가족이면 한 가족의 연소득이 10만 불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소득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올해 나이가 60이 되신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두 딸이 생활과 가계의 비리를 이기지 못해서 동반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방 한쪽 구석에 그 달에 내야 되는 그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넣어놓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공과금과 집세입니다. 그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연탄불 피워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져가고 연일 뉴스에서는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떠들어대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회 한쪽 구석에서는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새벽에 이 한국의 뉴스 기사가 떠오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마치 기근에 들어서 바짝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려서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하고 살아보려고 빨아붙이지만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고 가구하고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위해서 기도해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오늘 기근이 들어서 바짝 말라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머물러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거나 또는 정치와 경제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온 사방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먹을 것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었던 영적 지도자들과 그 악한 왕들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한 아픔과 삶의 문제들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호텔로 착각할 만큼 호화스러워져가는 건물들은 세워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마음과 예배자는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의 방법이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퍼스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퍼스는 여러분 얼마나 부유한 퍼스입니까? 얼마나 잘 사는 포스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의 포스입니까? 그러나 가정들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궁핍함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도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소문내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 또 그것이 이민사회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삶에 찾아온 기근인 것이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이 퍼스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침대에 눕혔다고 합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져서 식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침대에 눕혔다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퍼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과부는 다시 살아난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줄 내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내 안에 심각한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악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고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이, 부부의 회복이, 이 사회의 회복이 바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고침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근이 들어서 바짝 말라버린 그 시대에 그 회복은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그 가정의 평화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바짝 말라버린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땀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화를 더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땅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마다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침이 되고 우리의 나음이 되며 우리의 회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평화가 필요하며 고침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지고 비뚤어진 모든 사회와 세상 가운데에 성령님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